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 경계하라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엘리트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4주간 유신진화론, 물질만능주의, 세대주의적 종말론, 종교다원주의를 살펴왔습니다. 이전의 주제들은 비교적 사상과 신학사조와 관련된 주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쩌면 이런 주제들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는 이런 사상과 신학사조에 있어서 큰 의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큰 관심도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누룩이라고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이나 되시겠습니까?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난 4주간의 내용을 마치 내 일이 아니다라고 느꼈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늪은 바로 늘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 이야기는 아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었다. 저건 나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나는 다시 한 번도 겪어볼 일이 아니야 라는 이 자세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설교자로서의 회의에 빠지곤 해요. 그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열심을 다해서 설교를 다 하고 강단에 내려왔을 때 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방금 열심히 전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니?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또 제가 얼마나 막 목소리를 높여가며 설교를 하고 내려옵니까? 온 몸에 힘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 질문을 저한테 던졌을 때 저는 종종 회의감에 빠진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평균적으로 15권에서 20권의 책들과 논문들을 다 펼쳐놓고 연구하면서 한 편의 논문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방송실에 계시는 홍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 설교 원고에 각주도 달려있고 이렇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늘 고되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연구의 과정이 있고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뿐입니까? 설교자는 말뿐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원고가 있고 텍스트가 있어도 말뿐이어서는 안 되는 게 설교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괜히 4층과 5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과 제 개인의 경건을 챙기는 그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사람인지라 제 안에 존재하는 두 법의 충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제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싫어하는 이렇게 강렬한 두 법의 충돌이 제 삶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종종 발견되곤 해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로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일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닐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머리로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사실 이 삶을 살기 싫어서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하죠. 그러나 제 삶이 연약하고 미련해서 순종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면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제 스스로에게 묻는 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니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고 회의감에 빠져버린 채로 시달리곤 해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어요. 이 질문이 너무 야속하게 다가와요. 늘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도 바뀜이 없었어요. 늘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순종을 살게 해주세요. 이걸 가장 먼저 기도해요.
사실 여러분은 양심이 찔려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거북해서 이 자리를 피하시고 싶다면 한 번쯤 예배 안 나오시면 되잖아요. 아, 대충 이 말씀은 나의 양심에 찔리겠다 하면은 사실 안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가시고 유아실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으시면 돼요. 또 그것도 안 되면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해주는 교회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에 찔려서 예배에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설교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요, 이 설교는 적어도 한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 도망가도 다 한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하는 저는 스스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제 자신이 이 설교 앞에 세워 묻고 또 묻는 일, 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니? 이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흔히들 하는 좋은 설교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서 자라났고 신학교에만 머물다 보니 좋은 설교, 은혜 받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주로 자신에게 좋은 적용점을 주거나 위로가 주어졌을 때, 또는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을 때, 기쁨을 안겨주었을 때 참 좋은 설교였다라고 종종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었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은혜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느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늪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은혜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우리한테는 사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설교는 은혜가 되는 좋은 설교인 경우가 있고, 내 호불호에 따라서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면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면 그게 좋은 설교가 되는 경우가 우리한테는 아주 많이 찾아와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좋은 설교입니까? 내게 좋은 적용점을 안겨주는 것, 내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것, 그게 좋은 설교인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세상에 좋은 자기계발서 정말 많아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위한 그 법칙들을 제시해주는 베스트셀러가 너무 많고 유익해요. 여러분, 위로를 주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까? 그러면요, 가요를 들으세요. 윤복희 씨의 여러분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시경 씨의 노래를 들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고 은혜돼요. 저희 어머니가 늘 은혜 받고 있으세요. 저 요즘 폴킴 씨의 노래 참 좋아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가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위로를 주는 게 좋은 설교라 생각하시면 그 노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게 좋은 설교라면,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나가셔서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돼요. 드라이브 한번 다녀오시고 가족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백화점에서 쇼핑 한번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거라면 그걸 하면 여러분의 만족감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의 기준은 사실상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표현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성도에게 진정 필요한 자세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안 좋은 설교인가 판가름하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앞에만 나를 세우는 그 자세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나를 이 말씀 앞에 세우는 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교회에 속해서 성경이 충실하게 주해되고 전달된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언제나 그 설교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성도의 좋은 자세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언제나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론 내 양심을 심하게 찌를 수 있습니다. 때론 그 말씀이 나를 매우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니? 늘 저한테 되묻는 제 안에 깊숙이 찾아오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거북할 때, 이 질문에 거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좋은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을 만한 사역자들이 많이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못 듣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미 기성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어요. 이전에도. 들을 자세가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듣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려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먹을 걸 주니까 오는 경우도 있고 필요를 채워주니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배우겠어요. 그 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걸 배우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만 배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일이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의 참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았다는 말의 참 뜻은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해서 참 좋은 말씀이었다, 좋은 설교였다, 은혜 받았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서 나를 고치고 내가 말씀을 적용점으로 삼는 게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나를 점검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 자기 뜻만 존재하는 시대예요. 개인의 주관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이걸 하나의 사상으로만 생각하기도 해요. 이건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주의야, 하나의 개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은 하나의 사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시대를 형성합니다. 문화를 형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들, 클래식들만 들어봐도 고전주의 시대 때 나왔던 그 음악들은 그 고전주의라는 사상이 지배하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안에서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바로크 시대는 그 음악을 만들어내고, 이런 미술 또한 현대에는 현대적인 미술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향들을 보게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도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체계도 우리에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지만 영향을 줘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오늘날의 성혁명에서 나타나고, 가정해체운동에서 나타나고,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법이 없고 내 뜻이 주관이 되고 내 뜻이 옳은 거고 너의 생각도 이해가 되고 내 뜻도 이해가 돼야 돼 라는 문화를 오늘날 형성한 게 이 시대상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참 감사해야 하는 건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주의 신학이 제일 인정 못 받을 것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 개혁주의 신학이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한 부조화예요. 모순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각자가 진리를 인정할 수 있어요. 너가 가진 것도 진리고 내가 가진 것도 진리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진리만 인정하는 기독교, 특히나 그 안에서도 가장 절대 진리를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개혁주의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기쁜데요,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기쁜 마음이 가득하지만 우려되는 마음도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살펴볼 때 교회의 부흥의 시기와 신학적 성장의 시기는 줄곧 그릇된 양상으로 향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과 같은 큰 일이 있었고 많은 부흥의 운동에 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때 역사적으로 항상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형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합리주의 형태를 띠는 교조주의 또는 권위주의가 나타났어요. 지식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또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경건주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 지난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에 파묻히고 이제 기독교의 기독교 다음은 사라지게 되면서 왜곡된 기독교가 발전되는 역사가 우리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큰 교회의 역사가 있고 나서, 큰 종교 개혁의 역사가 있고 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권세를 가지게 됐을 때 그때가 제일 무서운 역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을 내세우면서 큰 위력을 지니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가장 큰 타락을 마주했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되고 구석으로 내몰리게 될 때, 그때 교회는 가장 큰 영적 부흥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교황이 이 각 국을 돌면서 방문하고 그 가운데 뭐 퍼레이드처럼 하고 있는 그 사진이고요.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밑에 사진은 초대교회 때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카타콤 교회의 사진이에요. 이 지하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박해를 피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역사들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힘을 가진 모습은요, 세상 가운데 부패와 타락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지하로 들어갔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기보다 더 강력한 부흥을 마주하고 신앙의 성장을 마주하고 올곧음을 유지하곤 했어요. 마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또 영국의 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가질 때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룰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문제 가운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계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교회가 부패를 피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반복됐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교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교회를 왜곡시켰고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애초에 힘을 가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섬김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반대로 교회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로 대치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세상 가운데 힘을 누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미련한 사람들, 부족하고 슬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게 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엘리트 집단을 형성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엘리트주의를 신앙의 명목으로 삼아서 합리화하게 될 때 교회는 심각한 부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나 다양한 스터디와 교제를 통해서 개혁주의를 배우고 있고 배워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시대 가운데 흔치 않은 일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마 이전까지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개혁주의가 뭔지 저도 못 들어봤어요. 신학이 뭔지, 신앙고백선 뭔지, 교리문답이 뭔지, 웨스트민스터가 뭔지 단 한 번도 신학교에 들어가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지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교회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인지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혁주의 신학을 안 배워봤다면 몰라도 배우게 되면 이 신학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성도라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제게 질문할 때 저는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늘 증언부언했어요. 애매하게 답하고 끝났어요.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한마디면 우린 끝이잖아요. 너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너가 지금 몰라도 믿음을 가지면 알게 돼. 이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담임 목사님 만나서 개혁주의 신학을 접하고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서도 다른 신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해서 다양한 신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제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것 같았고 제 안에 하나의 자긍심이 생겼어요. 나는 개혁주의자다. 나는 칼빈주의자다. 이 자긍심이 제 안에 자랑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하고 경계하고자 하는 게 이 자긍심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한 분의 페이스북의 소개글이에요. 개혁 앤 기독교 보수주의자 홍성우 집사님입니다. 자긍심인 거예요. 자기가 개혁주의자라는 게. 근데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지도 않죠. 안에 유아시에 들어가셨죠. 자랑스럽게 항상 먼저 소개하고 시작해요. 나는 개혁주의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주의해야 될 내용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자긍심이에요. 자긍심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자고 장로교인이고 칼빈주의자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긍심을 어떻게 품고 있냐에 따라 때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요. 제가 아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큰 탈 없이 교회 문턱에서 자라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정석 코스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때는 어떤 신학교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저 어떤 신학교를 선택해서 갔는데 자연스럽게 개혁주의 신학교여서 개혁주의 신학을 은혜 가운데 배우게 됐어요. 처음 막 신학교에 입학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니까 마구 가슴이 뜨거워졌고 어릴 적부터 배워온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들이 일사불란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그 체계적으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신학교 강의실에서 듣게 되는 개혁주의자들의 이름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강의가 끝나면 줄곧 도서관에 찾아가서 그 인물들의 그 저서를 탐독하는 시간을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밤잠을 줄여가면서 수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장로교에서 자라났는데 이전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존 칼빈을 알게 돼서 그의 기독교 강의도 수없이 읽어봤다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물론이거니와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도르트 신조,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할 거 없이 역사적인 신앙고백 문헌들을 수차례 탐독했다고 합니다. 이뿐일까요? 어거스틴으로 시작해서 칼빈, 벌커프, 바빙크라는 대표적인 정통 개혁주의 조직신학자들의 책들까지 다 섭렵하고 씹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탐독하는 시간을 수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에요. 존 오웬, 스테판 차녹 이런 청교도들, 그리고 찰스 아침, 워필드, 메이첸, 카이퍼, 반틸, 머레이, 프레임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개혁주의자들의 책들을 다 섭렵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저서를 탐독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힘쓴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청년은 냉철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어요. 열심으로 공부하지 않는 신학교 동기들의 모습을 얕잡아 보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조금이라도 정통신학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면 당장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교정하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기가 벌써 대단한 신학자라도 된 것 마냥 부모님의 신앙과 그런 신앙생활을 지적하면서 지적 만족감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새 이 청년에게 있어서 신학 공부는 단순 지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학 공부가 되어버렸고 상대의 신앙과 삶을 비판하기 위한 논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 청년에게 신앙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더 이상은 되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성교회를 비판하곤 했어요. 저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대형교회가 문제야. 저 교회는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 않아. 그가 배운 개혁주의 신학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느꼈던 기쁨과 평강은 상실한 지 오래고 매우 공격적이고 교만하며 논쟁만 일삼는 독단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 청년이 바로 저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은혜를 알게 됐다고 말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은혜를 말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묵상할 줄 모르는데 개혁주의 신학을 탐독하면 뭐합니까? 그 신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아니 자기 자신마저도 참된 유익을 누리고 있지 못한데 뭐가 중요합니까? 책장에 책이 쌓이면 뭐해요? 책장에 책이 쌓이는 만큼 주변 사람과의 벽을 더 두텁게 만들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버리고 있는데 책장에 책이 쌓이고 수많은 책을 읽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제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으면서도 자기 동료의 그 자신의 동료의 아주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불의한 종과 같았어요.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겠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불의한 종은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100데나리온은요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나 10,000달란트는 개인이 임금에게 절대 질 수 없는 숫자의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은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1달란트라 할지라도 노동자가 반평생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최저 시급이 9,620원인데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 시간을 포함해서 일당을 계산했을 때 약 9만 원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6,001의 일당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빚졌어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그 빚은 5억 4천만 원에 해당해요. 근데 이 종은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만 달란트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자면 약 5조 4천억 원의 금액이 되겠죠. 근데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 만이라는 숫자는요, 숫자 단위에 있어서 가장 큰 단위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이 정도 금액이다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를 들어 표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그 용서의 가치는 우리 인간의 화폐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어마어마한 그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걸 말해주는 게 이 만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가 평생을 일해도 모을 수 없고 평생을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용서를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순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빌려준 돈인데 그걸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물을지 몰라요. 임금이 너무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마치 자기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행한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금은 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종은 아주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용서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빚을 탕감해 줬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로 할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탕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이 개혁주의 신학을 오해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배운 개혁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배운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라는 타이틀을 걸고 굉장한 자긍심에 빠져 있었지만 진정 개혁주의가 향해야 하는 방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졌고 지체들의 잘못에만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무언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탁월한 위치에 오른 것만 같았어요. C.S. 루이스라는 대단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죠. 작가가 있죠. C.S. 루이스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이자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을 작품으로 설정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스크루테이프는 자기 조카한테 애인을 통해서 한 공동체에 속하게 돼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한 초신자를 어떻게 유혹할 건가를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그 유혹의 기술을요. 초심자들은 언제나 과장이 심한 법이다. 갓 출세한 사람은 지나치게 세련되게 굴고 젊은 학자는 현학적이 되게 마련이지. 그런데 환자는, 기독교인은 환자라고 말해요. 스크루테이프는 악마니까요. 이 새로운 집단의 초심자가 아니냐? 그는 이곳에서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날마다 접하는 데다가 사랑의 마법에 걸린 유리를 통해 만사를 보고 있는 중이다. 무조건 자기를 좋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수준을 모방하고 싶은, 이건 사실 원수의 명령이기도 하죠. 원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수준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야. 그렇다면 애인의 결점을 모방하고 과장하게 만들어서 여자한테는 경미했던 결점이 그한테 옮겨왔을 때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악, 즉 영적인 교만이 되게 할 수 있겠지? 현재 조건은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다. 환자가 새로 속하게 된 집단은 기독교 외에도 다른 많은 점에서 교만으로 유혹할 여지가 많거든. 이 모임은 그가 이제껏 접했던 어떤 모임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지적이며 호감을 주는 곳이다. 환자는 이 모임 안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얼마간의 환상까지 가지고 있지. 사랑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그 여자가 자기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애인 정도는 과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과분하다는 생각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 환자는 그들의 사랑 덕분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있는지, 그 가족의 일원이 된 덕분에 얼마나 많이 용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 내 수준을 환자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 속해 있으니까 나도 이 무리 정도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내 애인 정도는 봐주지만 이제 내가 점점 남들보다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편지가 이렇습니다. 즐거운 집단과 지루한 집단의 차이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로 착각하도록 가르치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달라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물론 이런 느낌을 입 밖에는 내지 않게 하는 게 좋아. 그럴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곧 내 편을 가리키게 만들라고. 물론 여기서 내 편이라는 건 사랑과 겸손으로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따라 사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내 편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 초신자한테.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환자를 얼마나 혼동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네가 할 일은 이 모든 생각에 은근한 자긍심을 뒤섞어 놓되 내가 정확히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 걸까라는 의문만은 절대 품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핵심부에 소속되어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달콤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거라. 여러분, 종교적 자긍심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저 한 공동체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 신학 안에 머문다는 이유로,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개혁주의자라는 이유로, 칼빈주의자라는 이유로, 여러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가 여러 교리를 배우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자긍심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이 스크루테이프가 유혹하고 있는 이 유혹의 내용처럼 금세 넘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달라서 월등하지만 저들은 우리라는 범주에 속해 있지 못하다는 이 경계를 늦추는 것. 이게 바로 자긍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확히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지에 대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상과 신학 그리고 공동체성의 자체에 두어서 그 안에서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동행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동행교회의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개혁주의는 이런 자긍심, 이런 교만함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겸손과 자기 부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학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철학의 근본은 겸손이라고 한 크리소스토모스의 말은 나를 항상 즐겁게 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더욱더 그랬다.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수사학자는 웅변의 규범들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질문받았을 때 화술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화술, 세 번째도 화술이라고 대답했다. 근데 만약 당신이 기독교의 규범들에 관해서 묻는다면 나는 항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기독교가 뭐냐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에요. 왜요? 기독교는 내가 한 게 없어서입니다. 내 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입니다. 내 교만이 설 자리가 없어서예요. 우리가 만일 스스로를 더 교만한 자리에 두려고 하는 우리의 자긍심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우린 점점 더 겸손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릇된 지적 호기심만 채울 겁니다. 신학적 논쟁만 일삼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받은 거라는 걸 망각하고 내가 누리는 것처럼 권위를 행사하면서 감독자 노릇할 거예요.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 오늘의 본문을 살펴볼까요? 오늘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상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매우 타인에게 엄격했고 거만했고 가혹했고 정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릇된 이단들은요,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지나치게 점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참된 성도고 누구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판단해요. 누구는 진짜 회심했고 누구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자신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세를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참 부족하다. 저 사람 아직 멀었다. 아직 은혜를 모른다.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심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이러한 신앙의 점검과 판단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야 유익한 겁니다. 당신은 회심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당신은 은혜를 몰라요. 이 비판은요, 나한테 돌릴 때 유익한 거예요. 나는 진정 회심했는가? 나는 진정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진정 은혜를 깨닫고 그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가? 이건요, 남에게 돌릴 게 아니라 나에게 돌려야 될 문제예요. 나의 신앙을 비판해야 될 문제예요. 왜 이렇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지,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지,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이것만큼밖에 잘하지 못했는지 나한테 돌릴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피차 복종해야 하고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되고 업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헤아림을 받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헤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도 용서해주지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근거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교회 내 수많은 지체들을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부족한 모습이냐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나 자신의 들보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타인의 연약함과 죄보다 더 크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작더라도 더 크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눈으로 타인을 바라볼 때 진정한 겸손과 사랑이 열매 맺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을 주목해 볼까요?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주를 돼지한테 준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개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돼지는 진주가 얼마나 큰 고귀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돼지고 누가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금하는 건 그저 복음 전도하지 마라, 사람 봐가면서 전도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멸시하는 사람들, 오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전도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악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주면 안 돼, 전도하면 안 돼, 이렇게만 대해온 말씀이에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복음 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인 반면 우리들 자신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비와 그분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놀라운 진리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더 교만해지려고 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용도로 그 거룩한 것을 대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개와 돼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은혜를 은혜로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고 소유하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책 한 거를 보니까 소중하다라는 말을 참 잘 풀어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소라는 말을 한자로 할 때 모모로서라는 뜻이 소예요. 소. 중은 뭡니까? 무겁다고 말할 때 중이에요. 그 무거운 것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떻습니까? 무거워서 낑낑대지만 그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걸어가요. 소중하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너무 아끼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걸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는 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거룩한 것이 진정 이 소중한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고귀해도 개,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진정 진리를 사랑해야 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마땅하고 고귀해야 돼요. 소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지식이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지식인지 아니면 내 자긍심을 키워주는 지식인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헤아려 주심을 상실한 지식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자긍심, 그 자긍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헛된 자긍심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아무리 거룩한 게 우리한테 주어진다 해도 그건 개에게 주어진 거룩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뿐이에요. 돼지에게 주어진 진주와 다를 바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내 삶과 내 세계관과 내 사고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체계와 내 세계관과 내 사고 체계를 벗어던지고 그것을 제해버리고 내 자긍심으로 존재하던 내 삶을 벗어던지고 내 자긍심으로 존재하던 세계관과 사고 체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주어지잖아요. 그 은혜가 철저하게 내 생각과 삶과 사고 체계 세계관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삶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이 통치권을 빼앗으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삶, 우리가 입을 열면 은혜밖에 말할 수 없는 삶, 우리가 삶을 살면 은혜밖에 증거할 게 없는 삶,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 꺼내놓으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자긍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자긍심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한 은혜의 자긍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